장로회 그 신학대학원에 제가 그 입학할 당시에 그 2주간 집중 강의를 그 2주 동안 그 이른 아침서부터 이제 들었습니다. 당시 주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분야의 대가라는 그 윌버트 쉔크 박사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워낙 이제 범위와 분량이 이제 많다 보니까는 그 내용을 2주 동안 집중 강의를 해도 사실은 저도 잘 소화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 때 그 질의응답의 시간이 이렇게 딱 주어지게 되었는데 여러 질문이 이제 나오다가 정말 놀랄만한 질문을 한 학생이 했어요. 교수님, 도대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2주 동안 아침서부터 정말 그렇게 집중 강의를 했는데, 많은 시간을 부으면서 했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 이 교수 입장에서 이 얼마나 참 힘 빠지는 질문입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문일 줄 몰라요. 그런데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현답을 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모호합니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옳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틀리기도 해요. 귀에 걸면은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은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들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SNS라든지 유튜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기를 지나서 하이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기준이 자꾸 바뀌니까. 여러분, 하나 일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동성결혼은 미국 전역에서 합법입니다. 디즈니와 이 마블 세계관은 이 매력적인 그 캐릭터로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것을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적 정체성은 이미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없어도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능 프로에서도 막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더 이상 결혼은 중요한 제도가 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우리가 못한 새로운 가족관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 하이퍼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속에서 이 세태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설득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의 예일 뿐인 것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경계가 없고 기준이 없는 이와 같은 모더니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각자가 주장하는 게 맞는 세상이 이제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언론의 힘을 타면은 그것이 더 주류, 메인스트림의 이제 그 사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우리 사회권에서 나타나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혼동스러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나도 모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문현답이죠.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제가 들었던 것을 단 한 번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시간을 절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멋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제쳐두고 나다움이 이제 기준이 되는 이 세태에서 우리 소명인들은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이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도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하는 일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잘 해결
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급급한 문제가 있을 때만 반짝 열심을 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세태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질 않으면 우리도 어느 틈엔가 이 세태에 그게 맞는가 보다, 여기가 맞는가 보다 하면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벌써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영역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소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그 세태에 경도가 되는, 전도가 아니라 경도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소명의 삶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는 오늘 이 주일에 이를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바른 성경적 세계관, 이 소명적 세계관이 일깨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 본문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시대적으로 아주 암울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라고 끝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나고 있죠.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사사기는.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이 원문을 번역을 했냐면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이 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제멋에 취해 살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아주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동족 상잔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종족끼리 큰 시비가 붙어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어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대표를 해서 하나님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하던 지파였어요. 근데 그런 레위인이 누구의 눈치도 신경 쓰지 않고 첩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레위인이.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가능케 하죠. 그리고 그 첩이 또 바람이 나버렸어요. 외간 남자하고. 그래서 이 레위인은 또 그 첩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도망가서 친정에 있던 이 첩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데리고 오는 그 와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이제 유숙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자기 동네에 외부인이 왔다라는 소문이 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기브아에 있는 동네에.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는 다짜고짜 레위인을 집단으로 겁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아시다시피 남자입니다. 여기에 겁을 집어먹은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대신에 자기가 겁탈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대신에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러게 돼요. 당신이 나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밤새도록 집단 윤간을 당한 그 첩은 결국 죽게 됩니다. 설마 자기 첩이 죽기에 하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그 레위인이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너무나도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시체의 토막을 다 보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이 베냐민 땅에서 일어났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레위인인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것을 편지와 함께 보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보면은 무슨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싶죠. 근데 여러분 아직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막장은 시작이 되질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지금 이 베냐민 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동네에서 벌어졌음에도 이것을 공의롭고 이 정의롭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불량배들을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감싸고 돈 베냐민 지파가 더 큰 문제를 또 일으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로써 다른 지파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방 사람이라고,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그냥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그냥 감싸고 돌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지파들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 공분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 소견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누가 이겼겠습니까? 1대 10수인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는 전투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결국은 이기게 돼요. 20장 48절에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들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베냐민 땅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돼버리냐면 총 도망갔던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600명의 남자만 딱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전쟁을 이기기는 했지만은 이겨도 기쁘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동족을 이겼는데 그래서 지금 한 지파가 아예 지금 사라지게 생겼는데 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이라는 곳에 모여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대성통곡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싶어요. 이해가 안 가요. 21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21장 2절과 3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자기들의 동족을 다 죽여놓고서는 전쟁을 벌여가지고 하나님한테 여기서 묻고 답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모이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혈기와 자기들의 성질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서 다 모든 것을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선 일이 다 벌어지게 돼버렸으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 어쨌든 이기기는 했는데 같은 집안 식구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이러다가는 완전히 자멸을 하게 생긴 것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묘책을 쓰냐 하면은 이 남자 600명을 통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이들을 장가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혼인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 지파에서 딸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모여서 이 문제 때문에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베스 길르아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묘책을 했냐? 그 사람들 여기 모이지 않았고 우리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거기 마을을 완전히 밀어버리자.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 처녀를 잡아다가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에게 주자라는 것이었어요. 시집을 보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총회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였던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녀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이 바로 그 나머지 처녀를 채우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은 약 200여 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400여 명은 혼인을 해요.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짝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200여 명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여 명을 짝을 또 찾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장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200명을 채우는가? 어떤 식으로 짝을 채웁니까? 전처럼 똑같이 제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19절 이하에 여러분 보시면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20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실로의 여자들이 명절 때, 이스라엘 명절 때, 여호와의 명절 때, 우리처럼 이런 추석 명절 때에 명절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도회를 열어서 막 춤을 추고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데 그때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올 때 짝을 못 찾은 베냐민 남자들이 포도원에 딱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여자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날은 눈 감아 주겠다라고 한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유괴 범죄를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 하나 살리자고. 사사기는 이 처녀 납치 사건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러고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이 사사시대는 질서도 없고 도덕률도 땅에 완전히 떨어졌고 완전히 엉망진창 진흙탕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 용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이에요. 이래도 괜찮은 것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그 세상의 세태, 이방 민족의 그 세태의 영향을 받아서 이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에 있는 여자들을 납치를 했는데 어느 날 납치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절이에요.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 명절에 지금 이 일을 자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었을까? 이걸 한 번에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그 시대의 세태의 영향을 받았고 어느 순간 이것이 그렇게 가능케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의 우리 이 시대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다고. 예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성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화, 예배 문화도 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지금 기준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명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요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고 우리를 자신의 먹이로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던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속적 세태의 경도가 된 이스라엘은 전혀 신앙으로 살질 않습니다. 제 멋대로 살고 있어요. 작년 4월경에 키르기스스탄에서 결혼을 위해서 여성을 납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를 거부한 납치된 여성이 며칠 후에 피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그 나라에서 신부를 유기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빈번하게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에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만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밑에서 빈번하게 이런 것이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문화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 보쌈이라고 있었죠. 그 마음에 드는 여자 이불로 보쌈 싸듯이 납치하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괴이한 인간의 그 악함이 이 전통 문화로 포장이 되어버리면은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문제가 없어요. 그 문화와 그 세계관이 그 행위에
그 악함에 그 죄에 정당성을 부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사상과 내 이데올로기가 이것이 이렇게 딱 기준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악한 면면도 기준이 되어서 주변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합법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일터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왜요? 자기가 기준이 되거든요. 자신은. 이는 가정, 사회를 가리지 않고 막 벌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당시 사사기를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고 행했던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은, 그 레위인의 첩은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바람이 났어요. 여러분, 설마 뭐 이 레위인의 첩이 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지금 외간 남자하고 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레위인이 또 첩을 두었단 말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계열의 지파가. 여러분, 우목사가 만일 첩을 둔다면 그 이해하시겠죠? 난리 나죠. 난리가 나야죠. 만약 그랬다간 저 아마 실검 1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엄청 유명한 교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일부 다처가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 성경 단체가 일부 다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롤랑 드보라라는 그 성서학자도 얘기하지만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부인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지, 지으셨다라고 하지, 첩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창세기에.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멋대로 자기의 그 소견들이 작용을 하면서 은근슬쩍 일부 다처 문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캐나다에서도 몇 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했습니다. 한 남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같이 두 여자가 같이 살아요.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SBS인가 MBC인가. 그게 괜찮대요. 거기는.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는.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새로운 가족관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지금 다 그런 파괴적인 현상들이 다 일어나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보듯이 인류가 이렇게 타락을 한 이후에 셋 계열의 가장들은 일부 일처를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가인 계열의 라멕은 일부 다처를 행한 최초의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이나 그리고 그 첩이 간통을 한 것이나 또 자기 첩은 밖에서 집단 윤관을 당하고 있음에도 지는 살고자 숨어있던 이 레위인도 소위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사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절이 이때도 지금 어떻습니까? 멀쩡한 처녀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 일이 자행이 됐고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에 어떻게 됐다고요? 용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를 집단 윤관하겠다고 덤비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나 그리고 그들을 또 옹호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나 또 같은 동족과 싸우는 이스라엘 지파의 여러 행동들은 다 그 밥에 그 나머지였어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소견에 얽힌 사람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막 부딪히면서 비극의 비극이 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고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 막장 드라마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 요즘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런 막장 드라마가 시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죄악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붙들린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끌어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지도자도 모르고 백성도 모르니까 혼란이 어떻습니까? 거듭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기준이거든요.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다 옳대요. 기준이 없어요. 모두가 다 기준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 세상이 돼버린 거죠. 2008년에 우리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워졌을 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런 사태가 된 거는 인간의 욕망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평했어요. 당시에 어디까지 심했냐면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까지 해줬어요. 당시 강아지 이름까지 대출을 해줄 정도였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는 경제는 이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야성적인 충동, 이 동물적인 영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경제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내재했던 그 욕망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픈 그 욕망이 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비이성적으로 과열을 시키고 결국은 그 과열이 결국은 누구를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 화살이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에 찬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동물적인 영이 넘치는 야성적인 충동의 사회로 만든다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2008년에 배웠는데도 여전히 지금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문에서 보듯이. 지금 서울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금리 인상으로 지금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금에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회 현실을 보면서 내가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질 않으면은 나도 경도되겠구나. 이 세상의 세태의 문화에 경도되겠구나. 내가 전도하라고 이 땅에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오히려 경도가 되겠구나. 영향을 받겠구나. 이런 긴박함을 갖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사사기에 나와 있는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가득 찬 이데올로기가 이 시대를 여러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본 거는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니까. SNS에서 페이스북, 인스타 본 건 너무나도 많죠. 많은 걸 봤어요. 그런데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옳대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진리의 세계관이 더 또렷하게 있을수록 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벽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롯이었어요. 나도 저 동네 가서 살고 싶다. 나도 저 동네 가서 살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오는데 제멋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그 사회가.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죄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산 적이 훨씬 많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적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멋대로 살다가 그런 어려움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즉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튀어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를 하셨다고 했어요. 동물들도 똑같이 우리 육체처럼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오직 인간에게만 생기, 그 영을, 즉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깃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 말씀에 깨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 때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런 멋대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고 여기저기 권사님이 소견이 있고 목사의 소견이 있고 우리 집사님 소견이 있고 다 있으면은 교회가 산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먹고 사는 그 일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도 파괴시키고 나도 파괴가 돼요. 나도 살고 주변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 소견을 눌러버려야 돼요.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그 에고를 비워버려야 된다. 내 멋이 아니라 누구의 멋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멋으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멋이 아니라 하나님 멋으로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로 내 혈기, 내 성질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더 소명의 교회다워지고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소명의 가정이 되고 우리 일터도 소명의 일터가 될 수가 있어요.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지만은 이후에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서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쫓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깃들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희망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대가 또 열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무엘 같은 자들을 여러분 찾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를 찾으세요. 저는 우리 소명의 교우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소명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의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지고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튼튼하게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생계의 터전이 생계를 넘어서 소명을 바라고 있어요. 그와 같은 소명의 세계관이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소명의 세계관을 여러분 갖추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양육과 성경 프로그램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열심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멋이 기준이 되는 세태에서 우리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 가정, 우리 소명의 우리 일터가 풍성해지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멋대로 산 나의 모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졌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주님 낭비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명의 교회, 소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